우리는 매주 수요일 새 시대를 여는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시대는 계속해서 변해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흘러가죠. 그런데 그 시대의 환경이 그냥 평온한 상태로 그대로 머물러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항상 무언가가 일이 생기고 변화가 있고 우리가 계획대로 된 대로 흘러가지 않고 예상 밖의 일들이 우리의 인생을 가로막을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여러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 누구도 이 바이러스가 이 전 세계를 멈추게 될 것이라고 생각지 못했죠. 그런데 그 바이러스로 인해서 약 2년여 동안 전 세계가 거의 멈췄었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었고 특별히 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겪었죠. 예배 나오는 것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뿐만 아닙니다. 오늘 민주주의가 발달한 이 시대에 전쟁이 일어나게 될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에 전쟁이 일어났죠. 이 전쟁의 상황들이 실시간으로 전 세계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정말 끔찍한 장면들이 나왔었죠. 많은 사람들이 가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 전쟁이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와 전쟁으로 인해서 경제가 많이 침체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물가가 요즘 너무 비싸지 않습니까? 기름값도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경기 침체, 올 연말부터 시작해서 내년까지 경제가 많이 어려워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후변화는 또 어떻습니까? 예전과 다르게 지구온난화 현상으로 우리는 이 기후변화까지도 걱정해야 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참으로 여러 가지 요소들을 바라보면 우리 앞길이 그리 밝지만은 않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사람들이 이러한 상황이 그 앞에 펼쳐지게 되면 어떤 감정을 느끼게 될까요? 두려운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졌고 그 상황은 우리의 힘으로 헤쳐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미래를 예측은 할 수 없지만 지금의 상황을 미루어 봤을 때 앞으로의 상황은 더 안 좋아질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듭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왜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항상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힘과 용기를 주기를 원하십니다. 수천 년 전 이 성경 속에 있는 그 이야기들,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과 똑같이 어려움이 많았던 시기였고 사람들이 고통과 고난을 우리와 똑같이 겪었던 그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말씀에 그 어려운 시기, 앞이 보이지 않는 시기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그 사실을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펴볼 성경 속에 그 어두운 보이지 않는 길을 걸어갔던,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길을 걸어갔던 여호수아라는 사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 삶에 도전하는 힘과 능력이 생기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라고 하면 누가 먼저 떠오르십니까? 모세가 먼저 떠오르시겠죠. 그만큼 모세는 입지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어요. 그 광야 가운데서 오랜 시간 동안 수많은 대적들을 물리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떠나지 않도록 끝까지 인도해냈던 리더가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러나 그도 우리와 같은 사람인지라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이스라엘을 이끌어 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이스라엘의 리더, 지도자를 세우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때 세워진 인물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 에브라임 지파 소속인 여호수아. 그는 모세와 함께하면서 그 광야 시간 동안 군대 장관으로서 함께 일을 해왔습니다. 그가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앞으로 이끌어 가야 될 그 이스라엘의 상황,
그 앞에 놓인 시대적 상황은 앞이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깜깜한 상황이었습니다. 모세의 리더십을 이어서 한두 명도 아니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지쳐 있겠습니까? 광야 1세대들이 불순종하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고, 이제 광야 2세대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 그들의 믿음 상태는 그리 좋지 않습니다.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마음을 다시 생기게 만들어야 하는 책임이 여호수아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죠. 들어가면 먹을 것이 많고 풍족하게 살 수 있는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은 정복된 땅이 아니라 정복해야 될 땅이었습니다. 그 땅에는 가나안의 거민 족속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거인 족속들이요. 그들이 얼마나 강한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얼핏 봤을 때에 정말 우리가 무기력함을 느낄 정도로 위협감이 드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지형지물을 이용해서 전쟁을 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정보도 하나도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이 상황 가운데서 혼자 모든 것을 다 책임져야만 하는 상황, 잘못하다가 광야에서 그냥 굶어 죽게 될지도 모르는 그러한 위기에 놓였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를 누가 뽑은 것입니까? 여호수아를 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임명하셨습니까?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를 지도자로 임명하신 것입니다. 여호수아서를 가만히 살펴보면요, 여호수아가 지략이 뛰어나서 머리가 좋아서 이 전쟁에서 승리했다라는 내용이 전혀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대로 했더니 전쟁에서 하나 둘 승리를 거두는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리더로 93세에 임명을 받고 16년 동안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수많은 정복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다음 110세가 되어서 많은 백성들을 앞에 모아놓고 내가 여태까지 이 보이지 않는 시대를 통과할 때에 어떠한 것을 의지하면서 어떠한 것을 붙잡고 이 길을 담대하게 걸어왔는지, 바로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의 내용입니다.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내용이에요.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어두운 시대를 통과하는 우리도 과연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3절 말씀에 보니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그는 너희를 위하여 전쟁을 하신 하나님이시다. 누구를 위해서요? 너희를 위해서. 오늘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요.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는 지금껏 우리를 인도해낸 분이 내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셨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했다면 실패했겠죠. 이 어두운 터널을 지나갈 수 없었을 겁니다. 내 생각에 오히려 걸려 넘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처음 건넜던 강 이름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요단강입니다. 요단강을 가장 먼저 건넜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장 처음 그들이 발을 내딛고 무언가 건너려고 할 때에 그 건너는 과정을 통해서 너희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야 할 이 행동 수칙, 가장 중요한 행동 수칙이 무엇인지에 대한 사인을 주셨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에 보면 요단강을 건널 때에 어떻게 건너느냐, 이스라엘의 대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맵니다. 그리고 백성들 앞서서 먼저 걸어가죠. 한 1km쯤 뒤에 백성들이 떨어져서 그 법궤 방향을 따라서 걸어갑니다. 대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있다가 그들이 서서히 요단강 물에 들어갈 때에 요단강 물이 흐르는 것이 멈춰지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야말로 사람이 들어가면 빠져 죽는 그러한 깊이에 물이 그냥 흐르던 물이 멈춰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홍해를 가르셨던 그 하나님의 기적과도 비슷한 기적입니다. 하나님은 뭔가를 시작하려고 할 때에 항상 이것을 명심하라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명심하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 행하신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신다.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주만 보고 따라가라. 여호수아가 그때 깨달았던 거예요. 현실을 바라볼 때 불안감과 걱정과 근심이 내 마음을 휘감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니 할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 법칙을 가지고 첫 번째로 임했던 전투가 바로 여리고성 전투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성 전투 많이 들어보셨죠? 이 사진이 여리고성의 사진입니다. 여리고성은 이중 성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기울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성입니다. 하나의 요새처럼 된 도시 성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뚫을 수 있을까요? 이것을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어떤 전투 기술로도 참 고민해 보아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에게 누가 이 전쟁의 방법을 알려주셨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그 전쟁의 방법은 참 특이한 방법이죠. 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그곳을 돌아라고 합니다. 돌 때 어떻게 도느냐? 대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나팔을 들고 그 앞뒤로 무장한 군사들이 호위하고 백성들이 함께 따라서 그 성벽을 외곽을 계속해서 뺑뺑 도는 것입니다. 6일 동안 하루에 한 번씩 돌고 7일째 되는 날 7바퀴를 돕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이 나팔을 크게 불 때에 그 성벽을 향해 외칩니다. 참 이해가 되지 않은 방법이죠. 우리 머리로 이해되지 않으나 여호수아는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을 따라가야 한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아야 한다. 그랬더니 그 성이 무너져 내렸고 결국 그 성을 정복하게 되는 그런 엄청난 일이 그 앞에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보여지는 사진은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렸고 지금 이 터전밖에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사진을 볼 때 어떠한 것이 보이십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누구를 위해 행하셨느냐?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행하신 일입니다. 전혀 싸움에 대한 방식이 아님에도 하나님의 방법은 100% 승리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행하신 일들은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어려운 때를 지날수록 우리 입술로 더욱더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선포하며 앞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어떤 말들을 여러분 자주 할까요? 어떤 이야기들을 자주 주고받을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모였을 때에 주고받는 내용들은 거의 그 화제가 국한되어 있습니다. 요즘 어디 모인 사람들이 모인 카페나 이런 장소들에 가보면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가 아파트,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이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기회를 잡았다고 정말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기회를 놓쳤다고 참 안타까워합니다. 또한 주식이나 투자에 대한 이야기들도 참 많이 해요. 또한 자녀들에 대한 자랑, 안 좋은 거 있으면 얘기하지 않겠죠. 자녀들에 대한 자랑, 나에 대한 자랑, 우리 집에 대한 자랑, 이러한 것들 참 많이 합니다. 그리고 꼭 모일 때 하는 것, 어떤 사람에 대한 험담. 그러니까 이 말들이요, 우리의 생명을 살릴 수 없는 말들입니다. 다 쳇바퀴 돌듯이 그냥 그렇게 이야기하다 끝나면 뭔가 우리 마음이 더 공허해지고 우리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더 갈피를 찾기 어려운 그러한 대화들을 많이 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호수아가 했던 고백처럼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계속해서 선포되어지길 원하고 계십니다. 더욱이 우리 믿음의 그 말 가운데 그 말을 통해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솟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 우리 삶이 어렵거나 또 잘 되거나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잘 안 되더라도, 잘 되더라도 어떠한 이야기의 핵심 주제는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뭘 했어, 내가 뭐 어떻게 됐어, 내가 어떻게 해야 돼,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 하나님이 이렇게 할 거야, 나는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다시 변화시켜 주실 거야. 여러분, 믿는 자들의 입술에서는 이러한 말들이 계속해서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남들과 비교해서 우리 자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지금 정말 이렇게 멋지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와 함께 있는 그 모습,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코로나 시기로 인해서 예배를 드리기가 참 힘들었었죠. 상당교회를 바라볼 때 하나님 앞에 얼마나 참 감사한지요.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 예배 자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고 우리의 믿음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려고 뜨거운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계속 우리 가운데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속 이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렇게 어려운 때일수록 이러한 말들이 우리 입술에서 계속 선포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가 생명력 넘치는 그러한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호수아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았던 사람입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 백성이 명확한 기준을 가지길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왜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상들이 너무 많아요. 이 우상들에게 그의 마음을 빼앗길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이 이 사랑하는 백성들 마음에 들어가길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책을 주셨어요. 율법을 써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그 책을 보고 다시 중심을 잡으라는 거예요. 그 율법책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너를 너무나도 사랑한다. 그래서 이 율법책을 너에게 허락한 것이다. 이 율법책을 계속해서 보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그 전투에 임할 때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잠깐 죄악에 빠졌던 적이 있습니다. 바로 여리고성 전투를 마치고 나서 여호수아서 7장에 보면 아이성 전투가 나오는데요. 이 아이성 전투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떠났고 큰 실패를 맛보아야 했습니다. 이 아이성은요, 여리고성보다 좀 크기가 작았어요. 그들이 보기에 그냥 무찌를 수 있을 것 같은, 그냥 정복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자신들 혼자만의 판단이 섰던 겁니다. 그래서 적은 수의 군사를 보냈습니다. 그들의 판단에 의해서요, 그들의 생각에 의해서요. 결국에는 패배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쫓겨나게 됩니다. 비참한 일을 경험하게 되죠. 이 상황을 보면서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잘못했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근데 그 회개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이 범죄하였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였다.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죄가 있다.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벗어난 게 죄입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이것 가운데 죄가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의 일들을 행해야 하는데 그 안에 죄가 있는 거예요. 그 죄가 어떠한 죄였습니까? 바로 아간이라는 사람이 전리품을 자기가 욕심을 내서 몰래 취했던 죄입니다. 그의 마음에 의해서, 그의 욕심에 의해서 그 죄를 저질렀는데 아무도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알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여호수아야, 이스라엘이 범죄하였다. 하나님은 그 공동체의 거룩함을 원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간이라는 자를 그 진영에서 끊어버립니다. 그 죄를 그곳에서 끊어버리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능력을 받기를 원하실 때 우리 가운데 어떠한 죄도 없기를 원하십니다.
죄가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하겠죠. 말씀이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어떠한 것을 선택할 때, 내가 어떠한 길을 가려고 할 때 이 말씀의 기준이요, 말씀의 기준. 우리는 흔히 어떠한 일을 선택하고 판단할 때 사람들의 말을 많이 듣습니다. 어떤 잘 안다고 하는 사람, 좀 경험해 본 사람, 이런 사람들의 말을 많이 듣죠. 그리고 혹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욕심이 앞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택이 미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면 불완전한 사람에게 그것을 의지한다는 것 얼마나 두려운 일이겠습니까? 바라기는 어떠한 일을 앞두고서 무엇을 할 때든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사회를 바라보면 정말 다양하게 자신의 생각들을 논리정연하게 설득력 있게 SNS나 유튜브를 통해서 말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다 들어보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다양한 생각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분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죄인가 죄가 아닌가.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맞는 말인가 틀린 말인가.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2015년도에 간통법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간통을 해도 법적으로 처벌할 근거가 이제 없어졌습니다. 왜 간통법을 폐지했느냐? 사람들에게는 성적 자기 결정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생활을 침해받지 않을 비밀 보장의 자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간통법을 폐지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법이라는 것이 이렇습니다. 절대 옳은 기준이 아닙니다. 이 기준이 한번 생겼다가도 다른 기준에 의해서 또 무너지고 또 바뀌고 사람의 마음에 의해서 또 변화되는 것이 세상의 법입니다. 간통법이 폐지되니까 세상의 사람들에게 간통이라는 것이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사람들은 죄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요? 세상에서 처벌받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이 간통법이 죄라는 것을 알고 또 이야기해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길 원하시죠. 아무 남자나 아무 여자나 마음에 든다고 해서 동침하는 것은 죄라고 명확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죄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더 이상 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무서운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로 치우치지 않는 비결을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으로 계속 영상을 보고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아이들이나 어른들이나 영상을 참 많이 보는 시대가 되었어요. 여러분 유튜브 영상 참 많이 보시죠? 이 어떠한 영상을 많이 보고 계십니까? 이러한 영상을 볼 때에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현상이 벌어졌죠. 이 교회에 있으면서 저 교회 영상을 보고 또 저 교회에 있으면서 이 교회 영상을 보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설교 영상을 골고루 보게 되는 그러한 현상이 벌어졌어요. 그거 괜찮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듣는 거 참 좋은 것이죠. 그런데 이 영상을 다른 종교 것을 보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이 영상을 호기심에 봤다가 이 종교에 빠져버리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심지어는 여러분 요즘에 사이비 이단들이 얼마나 이 영상으로 포교 활동을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솔깃합니다. 이 영상을 보다 보면 그냥 빨려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이 맞다라고 생각해버리게 됩니다. 진짜 이 시대는 전쟁이 난무하는 영적인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혼탁한 시대임이 분명합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확실한 말씀의 기준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삼아서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가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그 길을 어떻게 걸어갔는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바라보면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그 인생의 중심으로 삼고 걸어갔습니다.
한마디로 그 인생의 주관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살아갔죠. 코로나 팬데믹 시기를 지나면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상황은 어떠하십니까? 이 팬데믹 상황이 세상 사람들은 돈을 버는 기회일지 몰라도 우리에게는 믿음을 다시 회복하는 기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해도 내 믿음의 상황은 내 자신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나태해졌다면, 게을러졌다면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 그나마 이렇게 현장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전 일들을 생각해 보면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께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마치 하나님께서 작전 타임의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시대는 변한다고 했죠. 언제까지나 평온한 그러한 일들만을 맞이하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명확히 어느 때를 살아가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그 때를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은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이 가까워올수록 우리에게는 평화보다도 어려운 일들, 고난과 고통, 정말 눈물 흘릴 만한 일들이 더 많이 찾아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만한 때에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말씀 깊이 들어가고 더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 어떤 환난과 핍박이 다가와도 내가 하나님 붙잡고 내 앞서서 행하시는 하나님 믿고 담대히 걸어가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계속 일할 것이며 말씀으로 우리를 가장 영화롭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건 믿고 힘을 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가 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말씀의 기준으로 우리를 온전케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이 흥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의 능력이, 기도의 능력이 흥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님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하나님 말씀에 위로함 받고 다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서 하나님 이 시대에 정말 필요로 하는 복음의 전초기술에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곳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모든 손길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것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어두운 그림자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밝은 빛이 비춰지게 하여 주시고 위정자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이 나라 민족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나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그때를 기억하며 하나님 그때를 기다리며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일들이 더욱더 힘차게 행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을 이곳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